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더 겸손히 살게 하시고 내 뜻과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179장. (1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본문 앞부분에서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지요.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본문 앞부분인 9절에 의하면 그 시신을 3일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시신들 속에, 버려진 시신들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광경이 연상이 되지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도 본문과 가까운 것은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득히 쌓여있는 해골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이런 명령 앞에 해골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그래서 생명이 생기면서 큰 군대가 되어가는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죽음도 장례도 지내지 못해 시신이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창세기에서 흙으로 하여금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여하셔서 다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역시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나를 믿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시작일 뿐인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몸으로 똑같이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죠. 부활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다시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 완전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하나님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죽임을 당해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시신이 버려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계시는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광경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는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모든 불완전한 이 세상과는 달리 모든 게 완전하고 모든 게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지배하고 계시는, 그래서 완전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인 거죠. 이렇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 때문에 생겨난 말, 많이 들어보셨던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죠. 또 공중으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공중휴거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때 휴거 돌풍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휴거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지고 또 사람 겁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이 사람 겁주려는 의도이겠습니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최악의 경우 죽임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버림받은 현실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 영광에 참여시키신다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휴거라는 개념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휴거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염려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즉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 끝부분에서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할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구경만 할 뿐이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후에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이 13절의 이 지진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겪게 되는 심판의 채찍입니다. 큰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7천 명이라는 것은 단지 7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완전 숫자죠.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심판은
지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다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요.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고 함부로 저 지진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옆나라 일본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또 큰 태풍이 올라와서 일본은 지금 최고로 긴장하고 있죠.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지진이나 태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지진과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해를 입는 그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3절 끝부분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이 말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위력 앞에 머리는 숙이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지 그 광경에 두려워했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보다는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 시체가 땅에 버려져 장례도 지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너무 고통과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적이 있었지요. 모든 것에서 완전 버림받은 현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든 생명을 완성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은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시련과 환난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박해는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활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의 최후를 허락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세상 그 어떤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육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좌우로 방황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주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도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겁이 나고 또 답답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조차 되지 못하여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과 은총의 손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견고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